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의 그러한 전했던 복음, 메시지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메신저로서의 그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6절부터 이제 본론에 해당이 되는데 그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공격받았던 사도권과 그리고 본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더 그것을 확장시켜 가면서 이제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인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참 이 격정적인 단어들을 써서 8절과 9절에 그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이단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사망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래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교회이고 또 그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그 기사가 나와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교회가 그 이후에 좀 분열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의 딸이 계속 교회를 이어받아서 지금도 아주 그냥 큰 규모의 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단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방어하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더라도 외부의 어떤 박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우리 내부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외부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더 심한 로마의 박해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정말로 그들이 오히려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을 비롯한 다른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문제는 뭐냐면 쉽지 않았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것, 그리고 또 그 안에 좋은 뜻을 위해서 했던 구제이지만 그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그 과부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그러한 갈등,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잘 해결해 갔습니다. 근데 그 방식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극단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짓말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참 우리 오늘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셨습니다. 공성전이 벌어지게 되면 외부의 그러한 공격보다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쟁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 내부, 그 안에서의 오염의 문제, 복음을 더럽히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문제가 사실 교회 공동체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남갈라디아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았던 선교 여행의 1차 선교 여행 지역이었던 그 지역이라 그런다 그러면, 정말로 그곳에서 구브로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루스트라 그쪽에서는 돌에 맞아서 생명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속에 처해지게도 되고, 그러니까 그가 세웠던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헌신하면서 세웠던 그런 교회들인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교회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와 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 참 이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떠나. 목숨을 헌신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인데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속히 떠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어와는 좀 달라서 분사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동사로 이렇게 다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본동사가 이 단어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첫 번째 동사입니다.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인데 속히 떠나는 그러한 모습,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속히 떠나는 그 모습, 다른 복음으로 찾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읽을 때는 이 서신서를 써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그렇게 계속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속히 떠났다, 사실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시내산에 이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3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속히 떠났습니다. 그들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 이스라엘이 속히 떠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속히 떠나는 겁니다. 변절하는 것이죠.
영적인 변절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에게 썼다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은 그 돌아온 이후에 1차 성경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 길게 보는 분들도 2차 성교행하는 중간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지역을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변절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부터 떠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편지 한 장 써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다시 어떻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써보냈습니까? 이 편지 한 장으로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속히 떠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격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감정을 실어서 이 서신서를 지금 써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 이거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갖고 이 서신서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교회 안에 금방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기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속히 떠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려고 그러면 금방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늘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대도 다르고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믿음 생활 더 오래 했고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은혜가 많은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 깨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이들을 쉽게 변절하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자로 있으니까 때로는 이단에 대해서 강의도 할 필요가 있어서 생각보다 이단 이것저것 또 제가 찾아가서 교리도 어떤 것인지 연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파악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만민중앙교회는 예전엔 좀 새가 좀 있었지만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연구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좀 들어가서 좀 영상들도 보고 홈페이지 살펴보고 좀 했었습니다. 보니까 찬송가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똑같은 거 부릅니다. 복음성가 똑같이 부릅니다. 겉으로부터 잘 티가 안 납니다. 다만 그 안에 만민 찬양이라 그래서 그들 자체적으로 그 가사를 쓰고 또 곡조를 붙인 것이 있던데, 그 찬양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 찬양, 그 만민 찬양이라고 하는 그들 자체적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지만, 그거보다 일반적인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훨씬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른 복음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짜 가수와 또 그 가수를 모창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는데
얼핏 들으면 잘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진짜 원조 가수보다 다른 가수가 더 잘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창하는 사람이 더 잘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거짓 복음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은 결코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 함께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그래서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치 빛이 어둠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에는 유사하게 보이고 그리고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사실 민물이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빛이 어둠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사실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발신인, 써보내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설립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 세우신 진짜 설립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저 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것을 감당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무엇인가를 주장하거나 원한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운영되어져 가야 됩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설립자 되시고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홀로 이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는데,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표현을 보면 악한 세대에서 건졌다고 말하는데, 악한 세대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를 소멸시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건진 것뿐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우리 주변의 악한 세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들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7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누구라고 특정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율법을 들고 온 그러한 지도자,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러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주의해라,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교회 안에 특정한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누구라도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단다 할지라도, 직분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목회자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하여서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행하겠다, 무엇인가 형벌을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보면 그것도 8절과 9절에 반복해서 지금 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다른 복음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 천사라도 라고 말하는데,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붙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을 늘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서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는가? 우리에게 지금 다른 복음이 없는가? 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이 신칭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저것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른 복음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는가?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만으로 충분한가? 복음만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늘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른 복음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전에 해왔던, 또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양식,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늘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참 그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다림줄 같은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특별히 저에게 또 돌이켜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 내용 살펴보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만약 오늘날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복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웬만한 교회에서 목회 못할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이걸 돌이켜보게 됩니다. 복음을 분별하고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의 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것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지키는 것 얽매이는 것이고 쉽지 않지만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편하니까 너희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면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이단들 또 여러 가지 조사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각각 있지만 분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조 지폐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보는 거라고 그럽니다. 진짜 지폐를 만져보면 위조 지폐는 만지면 바로 안다 그럽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다른 복음은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복음을 대할 때에 정말로 진지하게, 이전에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복음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우리가 늘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복음에 이끌리는, 복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정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돌이켜보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